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천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강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두 가지 구절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조차 않았는데, 그죠?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이건 마치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무너졌는데 그때 일하지도 않았던 전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예. 요즘 정부가 그런 거 잘하죠. 뭐든지 옛날 탓이래, 그죠? 예. 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개신교에는 이 예정론을 신봉하는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칼뱅파죠. 예. 어려운 칼뱅 몰라도 됩니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면 루터교회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안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갈랍니다 하는 이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칼뱅파라는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칼뱅파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예정론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지상에서 먼 짓거리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개신교의 주류의 흐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양한 신학이 전개되고 신학자들도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예정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수십 명을 죽여도, 지금 아무리 추악한 삶을 살아가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진또배기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내가 요 벽에, 자, 여기 아직 성모상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단상을 하나 마련을 하고 주변에다가 예쁜 불을 두를 건데, 아주 참하게 살고 이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딱 찍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따라 왜 하울링이 심하노?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만 누가 갈지 모르죠. 누가 갈지 모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도 한번 볼까요? 앞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 처음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처음에 없던 죄가 아담과 이브 때 초창기만 해도 죄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첫 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러니 첫 선을 실행하는 이가 나타나서 이 죄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카인과 아벨이에요.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죠. 아벨이 선했기 때문에 그 선을 시기해서 카인이 죽여버린 겁니다. 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가 나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카인은 아벨에 대한 탓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서 또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초전에 와가지고 저 초전 중심지의 떡가가 다방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형제님들, 마누라 생생히 살아있는데 그를 놔두고 와 자꾸 그런 데를 갑니까? 술 작작 드시소 좀. 아내가 걱정 안 합니까? 뭐 유산 때문에 그만 싸우소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벨의 첫 번째 책임,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죄와 더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온 예언자들의 죄까지 자신들이 덮어쓰게 됩니다. 그 예언자들을 죽인 죄죠. 그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목소리를 꺼뜨려버리고 죽여버린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한 이들이 지상에서 계속 역사 안에서 나타나면서 의로움을 쌓아가고 그 자리로, 약속된 자리로 그들은 가고, 반대로 그들이 나타난 그만큼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선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한과 앙심을 품는 이들은 그만큼 더 의로움에 대한 죗값을, 핏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제 어렵다가 안 계시니까, 그죠? 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최근 들어서 뭐 여전히 성지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순수한 이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저 순교 성인들의 삶을 기리고, 우리가 갖고 그런 분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겠죠. 하지만 다른 속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성을 해서 가톨릭에서 이 땅을 우리가 먹고 거기를 성지화를 구축해 놓을 때 거기서 생기는 수익도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라면 바로 오늘 복음을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 선이 싫어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의로움, 진리요 생명의 신분을 선포했던 이를 말살시킨 이들을 조상으로 둔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렇게 해서 죽여버린 순교자들을 이용해서 그들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너희의 조상은 순교자가 아니라 그 순교자를 죽인 이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창조 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2000년이죠. 그러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1세기 아닙니까? 1세기. 그럼 벌써 옛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1세기 이후로 등장했던 수많은 성인들의 증언들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리지웨의 성녀 소아 데레사나, 예수의 대데레사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모든 분들의 가시적 증언을 우리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책임까지도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 정해져 있는 예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정을 걸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모르고 순진하게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이해줘서 그들이 잘 이해하게끔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현학적으로 말씀을 더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다가서기 힘든 것으로, 아무나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들, 성경 공부한다는데 돈을 엄청 내야 되고 교재값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되고 글을 모르면 아예 성경 공부 근처도 가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예비자들 중에 특히나 이런 곳에 여전히 한글귀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쩌라는 얘기예요? 세례받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그런 분들의 수준으로 말씀을 풀어주고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게끔 도와줘서 다가오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의 책무가 다 다를 겁니다. 모르고 잘못을 하면 매를 덜 맞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열쇠를 자기 혼자 지니고 있고 절대로 다른 이에게 풀어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지식으로 다가오는 길을 더 벽을 높이고 무겁게 두껍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저마다의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입니다. 그래 맨날 기도하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제들이 또 세상의 모든 수도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서 사람들을 더 하느님 가까이 이끌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